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를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6월 마치고 7월이 시작되죠. 어떻게 보면 절기로 보면 맥주절 감사인데요. 1년의 반을 이제 끝맺고 이제 남은 반을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7월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같이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침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도 험한 시험 속에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른 새벽에 또 주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영상으로나마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새로운 새 계획과 새 생명을 갖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에서도 험한 시험 물속에서조차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주는 편지 형식의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저자가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는 자기를 표현하는데 1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즉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요.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주의 백성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또 보니까 1절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즉 이 편지의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형제에게 문안하며 인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의 유약한 믿음에서 떠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같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나면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시련과 시험을 좋아하거나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시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시험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계속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삶에서도 이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있을 때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4절이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내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에서 고난이 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소홀히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방법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세상적인 방법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오늘 3절과 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알고 그러므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내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시험이 오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이 구원으로 초대를 받지만 고난당할 때 인내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우는 경우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도 알고 나도 구원받고 싶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고난이 찾아올까 봐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이 세상을 끝내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 다가와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의 그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이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 삶에서 또 고난의 시험이 닥쳐올 것입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모습을 원하셨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도 같이 나누면서도 묵상하면서도 잠언은 지혜서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도 시험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충분히 구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새벽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인지 의심해하며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죠.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낮아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요. 그러므로 낮은 처지에 있다고 실망할 필요도 부유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지금 보십니까? 해가 뜨면 그 시들어버릴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부유함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우리 삶에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바라보시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늘 저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유혹이 삶을 흔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몸된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아끼고 생각하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힘듦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